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승하는 교회, 예수님을 계승하는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는 그 예수님의 꿈을 계승하는 교회, 그 꿈을 계승하는 성도인 것이고요. 예수님을 계승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교훈, 여러 가지 말씀들, 비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말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장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다른 신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오늘 24절이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두 가지 주인된 모습이다. 언뜻 보기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돈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돈이 마치 우리의 신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모습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해 본다면,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가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주인을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면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서로 대비를 시키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들 지금까지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인 거지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아내는 주인이 하나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이 세상 가치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 가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시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한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한 가지만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가치도 섬기고, 적당히 6대4, 7대3, 8대2, 때로는 9대1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이쪽이 더 중하고 이쪽이 더 경하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세상의 가치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정반대예요. 그러니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가치는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라 하시지요. 세상 가치는 더 강해져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 너희에게 강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세상 가치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아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라, 베풀어라,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가치, 그것과는 정반대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다르게 오해한다는 거죠. 적당히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한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한쪽에 더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근데 그 선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양쪽에 걸쳐 있을 수 없다. 양쪽을 같이 갈 수 없다. 9대1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8대2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대5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 가치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33절이 시작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는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들, 육신의 일보다는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려고 하는 나의 욕망,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아까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는 것.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속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집중해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천국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아닌 오늘, 과거가 아닌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을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과거의 일들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잘못, 과거에 있었던 나의 후회스러운 일들,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괴롭게, 오늘을 눈물로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천국으로 못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확함,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모여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임 때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집장만이었어요. 집장만. 근데 요즘에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노후 대책. 너 연금 있어? 주식하냐? 이런 얘기.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90세,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라 그러는데 너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서 서로 막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현재가 같이 불안한 거예요. 현재가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분명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천국으로 못 살아요. 오늘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내일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보다는, 미래보다는 오늘에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천국으로 살아내면, 오늘을 내가 천국으로 살아가면 내일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선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 말고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소의 우선순위,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무엇을 먼저 가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그런 장소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사람의 우선순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도 있지요. 가끔 그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써놨는데 절대 받지 마 막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저장하고 그러는 게 보이던데, 근데 또 절대 받지 마 그러면서 받아요 또.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사람의 우선순위도 있다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도 있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의 일의 우선순위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우선순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오늘에 집중해라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일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하고, 그리고 과거나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더 집중해라, 우선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인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일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미래의 일들, 그것에 너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의 우선순위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견인, 이끌어 가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한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그리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경건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리, 정돈,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저 모습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고 세상이 온통 혼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게 얼마나 복잡한지 깜깜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것이 가득 차서 어두웠다는 거예요. 깜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혼돈들을 다 물리치시고 환한 빛을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기까지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질서가 정연하다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경계를 정해두시고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분해 두셨어요. 그러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정리되고 정돈되고 질서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질서가 잡혀 있나요?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떠세요? 그렇게 딱 질서가 잡혀 있나요? 체계가 잡혀 있어요? 정비되어져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눈에 걸면 없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삶의 문제가 많은 것, 그만큼 복잡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리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질서를 잡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질서, 여러분들의 장소의 질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질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 정 때문에
굳이 안 만나고 굳이 관계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반면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천국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먼저라고 하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장소, 사람, 일,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정리하지 못해서, 내가 정돈하지 못해서, 내가 질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선택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정리하고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일과 물질의 질서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정리, 내적인 정돈,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돈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질서를 잡아가시면 돼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에요. 26년 사순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한 정리의 시간,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미래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